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에게 이제 훈계를 합니다. 이제 복수형으로 내 아들, 이것이 이제 아들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선한 도리는 선한 교훈입니다. 자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대대로 전수되어져 오는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교훈의 효력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훈을 듣는 자들에게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느니라. 지금 권고하는 모든 교훈들은 자신도 그 교훈들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은 권위가 있고 예정이 깃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부모의 양육, 염려 속에서 자랐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아들들은 부모의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전수받은 교훈들을 직접 인용합니다. 이 교훈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고 거리가 있는 것이고 예정이 깃든 것이라는 것을 새삼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키면 지혜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은 살리라. 이것은 안전한 삶, 장수의 삶을 보장한다는 잠언서 3장 2절 말씀과 동일한 그런 의미이고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와 명철이 장사의 대상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장사꾼들이 자신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간곡하게 권하는 모습에 비유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기에 간곡하게 얻으라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고요. 지혜의 교훈들을 왜곡시키거나 그 교훈이 지시하는 방향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초부터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사랑하라. 열정적인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권고하는 말씀이고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론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못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런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라는 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취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명철, 지혜를 소유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최고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고 지혜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한다. 지혜를 애정을 가지고 끼얹는다는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화해서 나타낸 것이고요.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계속 부모의 말 들으라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으라. 이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고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지혜가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혜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 지혜가 인도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현재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지혜의 가르침, 인도, 교육 방법이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의 권고를 수용하는 자는 범사에 자유롭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확고한 생의 목표를 지닐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경로를 통해서 지혜의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의 획득을 제3 강조하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특한 자, 이것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끝까지 철저하게 악을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이들의 악은 계속되고 습관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삶의 습관적 특성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과 강포의 술은 모두 불의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소득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이고요. 악인들의 삶의 방편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결국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여기서 비유합니다. 해가 어둠 속에서 떠올라 중천에 이르러서 그 빛을 발하듯이 의로운 자의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반대로 불행과 파멸,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악인들은 이미 습성화되어서 이게 습관화된 악행 때문에 그들이 파멸에 이를지라도 그 원인과 현재 상태를 진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결국 지혜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당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혜의 교훈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든 피하거나 흘려버리지 말고 항상 예민하게 깨어있어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고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병에 대한 치유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계속적으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은 지정의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찰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그 지혜의 말씀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계율은 이제 어떤 사상 의도, 이것이 이 내면에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데, 악인은 악을 생각한다. 악한 마음에서 악이 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계율을 입에서 버리고 입술에서 멀리하라. 결국은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의 교훈의 말씀에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절대 악을 보지 말라. 그래서 자신의 삶과 그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영적 도덕적 성찰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결국 이제 자신의 영적 삶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실족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결국은 우편이나 좌편이나 모두 진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기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저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모든 편견을 버리고 내 발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잠언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귀중하기 때문에 지혜는 영원한 영광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지혜를 가져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보장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환난을 명쾌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환난을 명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할 때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악인의 길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않게 되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않게 되고 악인의 길을 피해가고 악인의 길을 지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들 이것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까 투쟁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비유법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종말을 여기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빛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악인의 종말은 마치 어둠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철저히 멸망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의인의 종말은 지혜의 속성이 빛의 반영으로 인해서 철저한 영광으로 기결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이와 같이 점점 빛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일시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한낮에 중천에 떠있는 태양과 같이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인의 종말을 해에 비유한 것은 어둠과 대조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지혜자의 점진적인 성장을 묘사하는 이중적인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을 거부하고 선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20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서 육체적 건강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지니고 현실에 사는 자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건강이 직결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선한 말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지혜를 품으면 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정의가 다 있는 이 마음. 그래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의미로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다.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경 속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건신하며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훈련이 될 때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재림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믿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으로 온전히 내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내 속에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영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영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으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 아름다운 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